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자우로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심령과 간절을 쪼개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서 유행어 혹은 신생어처럼 된 말이 있는데 바로 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찐. 그래서 진짜를 줄여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찐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이 찐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게 부족한지 이런 말이 있죠. 완전 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찐. 그래서 노래도 생겼어요. 어떤 가수가 부르더라고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러더라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찐이라고 라는 진짜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진리. 그래서 이 진리는 뭐냐? 진리는 진짜인데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인데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한 그러한 사람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진리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주적 진리는 있어요. 우주적 진리가 뭐냐? 여러분 태양과 시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루가 20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늘어서 24시간이 된 게 아닙니다. 태양의 빛의 강도와 지구와의 간격과 하루의 시간과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적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주의 법칙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어서 변한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왜 우주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진리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아주 독특해서 그분은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일시적으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불로 나타나셨어요. 불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으로 나그네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강한 빛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셨지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인지제도로 바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불로, 모세에게는 불로,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으로, 바울에게는 강한 빛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형태로 사람에게 나타나셨지만은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제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말씀으로 직접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시작하지요. 요한복음 시작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한데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천지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변함없이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시는데도 사람들은 어떡하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모두 인간이 만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다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바로 세상에 있는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전능하신 분, 엘로힘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에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부터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서 방치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도록 이끄시고 잘못되어도 당신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제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 이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말씀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충해 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이제 떠나가시면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켰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아직은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볼 때에 바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대로 주님이 떠나가시면은 다 이제까지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지만은 이야기하는 의도에 따라 약간 표현이 달라요. 여기서 진리는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는 말씀을 의미한다. 여러분,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여러 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그러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성도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실 수가 있고, 부족한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그들, 즉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간구.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의 발전과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 스스로 행함을 통하여서 수련으로, 교육으로, 노력으로, 이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거룩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요, 안 입은 자요? 여러분은 거룩함을 이미 입으셨습니까? 그래요. 이미 거룩함을 입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미 거룩함을 입어서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룩으로 나가서 성화에 이르도록 진리이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세요. 이미 거룩함을 입은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떡하냐?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본문을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한다? 보전한다 라고 했어요. 죄짓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죄짓지 않도록 보호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보호하실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 당신께서 직접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물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명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노력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 영향력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러한 승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승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다. 시작. 고개를 드시고 다 저를 보세요. 다 같이 주님만이 진리이시다. 그래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진리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귀한 것이라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라도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면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체계, 태양, 우주 등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창조물이어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생사를 주관하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진리인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진리인 것 같은 것들 이게 많이 있어요. 세상의 학문이 진리 같아 보여요. 과학이 진리 같아 보여요. 세상에 있는 학문과 과학이 인간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진리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종교에 자신을 맡기기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잠깐 즐기고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잠깐 즐길 수는 있어요.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잠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지를 못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진짜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로 거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진리인데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뭘로 존재하신다고요?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으로만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되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내려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 백성들은 알아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무지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인간이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부터 줄곧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된 것도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응? 성경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뭐래?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에 또 하나는 예배 중에 받는 설교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를 이끌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예배 중에 우리 설교. 이 말씀은 설교자가 먼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도록 쉽게 풀어서 주시는 말씀. 이게 설교지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설교가 길고 딱딱하다고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가 졸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에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졸고 있으니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랬대. 무슨 말씀인가 모르는 거 봐.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진리인데. 모르시나 봐. 집에 가서 이제 입을 쓰고 웃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한바탕 웃고 설교에 집중하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설교 말씀이 진리입니까? 응? 말씀이 진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진리지 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만이 여러분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런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는 말씀을 아버지의 상고하며 읽고 듣고 실천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핑계거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꼭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쉬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호흡이 있는 자는 주를 찬양한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생활 꼭 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톡방 기도에 꼭 하시고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화라도 같이 좀 교제하시고 전화 상으로도 기도 좀 해주시고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549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아다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곁에로는
지금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 앞에 부복하여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